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슬슬 더위가 이제 가시고 가을 느낌이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조금 덥긴 한데 이제 비도 좀 오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을 준비하시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여러분 책을 한 권 준비하시고 가을은 또 어떤 계절입니까? 살찌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영과 육이 살찌는 축복 같은데 좀 축복이 아닌 인상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길을 물어보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자존심 상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전에 내비가 없을 때는 더 그랬고요. 종종 저는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없이 이렇게 가면서 뭔가 이렇게 내비를 찾거나 이렇게 길을 물어보라고 옆에서 권하면은 항상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열심히 운전하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될 때 비참한 마음으로 패배감으로 길을 물어보거나 내비를 켜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에스라서에 있는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모함과 뭐랄까요? 전적인 믿음, 객기와 신뢰, 이 사이에 뭔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에스라의 자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된 그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떠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떠나게 된 사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패배하고 포로가 된 사건은 연대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한 1년 정도의 오차가 있긴 있는데요.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연도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원전 587년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쫓겨난 포로기를 시작하게 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의 통치가 천년 만년밖에 아니었죠. 바벨론이 이제 바사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이게 페르시아와 미디아 이 제국의 연합군인 이 바사 메데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왕위를 이렇게 딱 올라가자마자 무엇을 했냐면요, 조서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나라로 가라. 내가 모든 성전의 기물과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것을 다 돌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로 가라.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언어도 그쪽 언어에 많이 동화가 되었을 텐데 문화도 동화가 되었을 텐데
그 민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39년 정도에 BC 539년 정도에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총독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게 된 총독이 스룹바벨이고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때 무엇을 먼저 하냐면 도착하자마자 한 1년이 안 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538년, 537년 이때 시작을 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삽을 떠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건축이 생각처럼 잘 이렇게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같은 경우 우리가 들었죠. 학개서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춰버리고 자기들 살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16년경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0년 정도. 516년경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솔로몬의 영광과는 다른 아주 소박한 성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이들이 확인하게 하는 성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대략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458년 정도, BC 458년. 여러분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586년 그리고 538년, 458년 이런 연도들은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이제 또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곳에 부임을 하죠. 자,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이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그 성인 수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000km. 아브라함도 아마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 목초지를 통해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쪽으로 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쪽으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지만 바사메대 제국이지만 바벨론의 통치가 그 제국의 통치가 완전히 닿지는 않는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자 여러분 아하와 강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아하와 아하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하와 강, 이 강은 여기서부터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완전히 밝혀지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데요. 이 변경까지는 바벨론의 군사력이 충분히 닿는 곳,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바벨론의 군사력이 충분히 닿지 않아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곳.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아주 먼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대략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대략 몇 명 정도가 그 여행을 떠났는지가 나오는데요. 남자와 이 성인 남성의 총계가 1496명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는 명단입니다. 그리고 대략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그러면 대략 5,000명 가량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5,000명은 큽니까 적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한 마을 이상의 규모이긴 할 겁니다.
큰 마을의 규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천 명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유람선 크루즈선이 8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큰 배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당연히 여러분 이 5천 명이 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숨길 수도 없어요. 몰래 다닐 수도 없어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1496명의 전투력으로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도적대들이 또 혹은 한 국가가 작심하고 그들을 치겠다라고 달려들면은 이 부족 국가들이 달려들면은 이렇게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당연히 에스라가 떠날 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떠나면서 그 지역들마다 통행할 수 있도록 왕이 허가를 내주었는데 에스라가 상식적으로는 그 지역들을 이 뭐랄까요 군사력이 닿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 이렇게 보병과 마병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22절에 보니까요 왜 금식을 선포했는가 보면은 2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는데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라의 자존심 때문에 에스라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5천 명의 생사가 달려있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길도 안 물어보고 저 혼자서 막 고집을 피웠을 때는 4명이 고생을 합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과 아내. 근데 여러분 에스라의 이 자존심 때문에 5천 명이 지금 생사가 위태롭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에스라는 왕을 통해서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어려운 모험을 감행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존심으로 정했어요. 무슨 자존심이요? 여러분 그 도움이 안 될 때 자존심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자존심 따위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자존심 따위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이렇게 굳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금식기도를 해가면서 보병과 마병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2절 전반부에 있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고 왕 앞에 고백한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모든 길들을 가면서 물론 에스라가 할 수 없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허가입니다. 지역들마다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살아가는 것도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에스라의 이 고백처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은 에스라가 그곳에 예루살렘 도착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은 이 고백했던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르다면은 여러분 에스라는 갈 때도 보병과 마병을 의지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여전히 보병과 마병을 의지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감행한 모험 마치 객기처럼 보이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에스라의 도전인 거죠. 이 바사 메대 제국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사 메대 제국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종교 생활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신앙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에게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붙잡고 가겠노라고 말 선언하고 이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에스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쉽고 간편한 일입니까? 우리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일은 빤히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맥과 나의 학벌과 나의 어떤 그 배경을 의지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순간 갈등을 잠재워야 하고요. 이 세상의 목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의 능력이야. 네가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인맥이 너의 능력이야. 너의 스펙을 믿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이게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모한 바보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전 같으면은 주일날 거의 우리가 반나절은 여기서 보내잖아요. 우리 목자들은 또 토요일날도 나와가지고 또 반나절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무모하게 보이겠습니까? 야, 일주일에 7일을 너가 싸워도 모자란데 일주일에 5일을 너가 싸우고 남은 이틀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 교회에서 섬김을 해? 너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봉착할 수 있어요. 부모님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심지어 믿는 부모님도, 야, 지금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뭐 봉사하고 이런 거 해야 될 때니? 그럼 우리가 무모하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모든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부모님의 말씀과 친구들의 권면은 듣지 말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도 않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태생상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생상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모한 도전을 감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목자들 중에서도 또 우리 목원들, 국장들 중에서도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게임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가능할까?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답을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하는 게 맞아라고 누군가 다 답을 내려주지도 않아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 정말 내가 사랑하고 기쁜 참 선택을 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이제부터 아주 형통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되냐고요? 안 돼요. 진짜 축축 처지는 것 같고, 내가 축축 다른 사람들 뛰어가는 게 보이고 나는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오히려 느낌상 더 그래요. 나는 정말 이렇게 패배하는 것 같고. 이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또렷하게 붙들지 않으면은 기복신앙처럼 섬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섬겼으니까 하나님 잘해주셔야지. 이렇게 요행의 신앙을 갖게 돼요. 대가의 신앙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이렇게 됐으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금식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술술 다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확인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걸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 때 이렇게 시간을 내는 거,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 이거 무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거.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알바를 차라리 하지, 이 시간에 내가 뭐 다른 걸 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당장 안정이 보장되지도 않고 불안합니다. 휘청휘청하면서 가요. 에스라의 이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선택이 무모한 선택인지 합리적인 선택인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의 이 자존심 같은 이 선택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녹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는 무모한 도전, 이게 객기였습니까? 무모한 용기였습니까? 큰 소리 뻥뻥 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감당하는 겁니다. 편해 보이고 또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선택 같은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오히려 난 성공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망해도 하나님이랑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선택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20대를 살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백했던 에스라가 고백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에스라가 망하면은 하나님도 망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 시대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으면 좋겠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위태위태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끝까지 자빠지지 않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